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은 회전교회가 설립된 지 30번째 되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어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30년 동안 우리 어린이를 위해서 무엇을 했나 생각해 보니까 잘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개척한 교회에 믿음 좋은 교사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실력 있는 그런 학력이 뛰어난 교사가 있겠습니까? 혹은 경력이 많은 그런 유능한 교사가 있겠습니까? 없었어요. 그렇게 주일학교를 시작했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러면 지금은 세상에 내놓으라 할 만한 우리 회전교회 가면은 아주 훌륭한 인물로 잘 키워준다. 회전교회만 와봐라. 이렇게 말할 만한 유능한 교사가 있는가? 네, 지금 있는 교사들을 무시하는 얘기는 아니고 다 귀하게 헌신하고 있는 귀한 분들입니다만은 그렇게 세계적인 인물, 말하면 그냥 세계에서 다 몰려올 만한 그런 인물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 왔다가 여기는 그렇게 훌륭한 교사가 없구나. 훌륭한 교사가 있는 거는 큰 교회겠구나. 거기 가서 배우면 잘 배우고 훌륭한 아들, 딸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인물,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훌륭한 인물로 자식을 키울 거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식이 앞으로 유망한 그런 자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자식들이 잘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녀가 어떤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까? 세상이 다 그런데 그러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세상과는 좀 다른 게 있는가? 어떻게 해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어린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즐겨 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이를 양육할까? 이런 일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보는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마음이 생겨줄 수 있다면 무엇보다도 귀한 일일 텐데 누구에게 그런 마음이 주어질까? 누구에게 그런 은혜가 주어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세울 때 이사야 선지자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헌신적으로 주님 앞에 나섰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가서 말하는데 사람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라. 듣는 것들을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해라. 혹시 그들이 뉘우쳐서 돌아올까 싶다.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됩니까? 나라가 다 망할 때까지 그리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유능한 선지자로 훌륭한 선지자로 세워가지고 한 번 말했다면 사람들이 다 감동 감화해서 회개하고 변화되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할 생각은 왜 안 하시고 유능한 선지자로 세우지 않으시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게 싫습니까? 사람들이 좀 변화되면 어디 하나님이 좀 마음이 아픕니까? 왜 도대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희망이 없어 보이는 시대였어요. 타락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노를 받아야 마땅할 만한 그런 때예요. 우상 숭배하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선지자가 훌륭한 사역을 해서가 아니고 유능한 교사가 있어야 훌륭한 어린아이로 양육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남겨둔 사람,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르시고 사무엘을 쓰시는 과정들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손에 드려지기를 원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 어린 자녀들, 손자, 손녀들 혹은 우리 부모, 어린 아이를 가진 부모들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손에 올려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로 그렇게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어린이만 해당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귀중히 세움을 받고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손에 드려지기를 원했는데 정작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에게는 사무엘을 낳기 전부터 고난과 연단의 연속이었어요. 얼마나 삶이 힘든지 살고 싶지 않았어요. 음식도 먹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이 내가 당신에게는 10 아들보다 낫지 않느냐? 당신 사랑한다. 그에게는 남편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첫째 아내는 한나인데 아이를 낳지 못해가지고 옛날에는 다 그렇잖아요. 씨를 잇기 위해서 또 아내를 하나 얻었는데 둘째 아내는 분인납니다. 둘째는 오자마자 얼마나 애도 쑥쑥 잘 낳고 그런데 너무 시샘도 많고 인격적으로 좀 애는 잘 낳는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본처인 한나를 막 괴롭히고 눈물바람으로 살게 만들고 그럴수록 남편 엘가나는 한나에 대한 마음이 그윽합니다. 한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먹을 게 있으면 분인나보다 2배나 갑절이나 주고 위로해주고 가끔 그렇게 속상하게 하고 찌르기 때문에 눈물로 보내는 세월이 많아요. 아니 한나에게는 왜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냐고요. 남편이 사랑하면 뭐해. 남편의 사랑 고백 들으면 뭐해. 자식이 없는데
당시에 자식이 없는 것은 저주받은 것 같고 여인이 여인구실을 못하는 것처럼 되어서 한나는 속상하고 슬프기가 그지가 없어요. 그래서 성소에 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뭐합니까? 아니, 올해 기도하면 내년에 좀 자식을 낳으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아이를 주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사무엘상 1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애를 못 낳으면 왜 못 낳는지 모르는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한나에게 태의 문을 닫아가지고 애를 못 낳게 만들었다. 하나님은 사람이 고통하고 괴로우면 그걸 즐기는 분이십니까? 왜 한나에게만 이러시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 왜 저한테만 이러세요? 아니, 다른 사람 못된 짓 하고도 잘만 사는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는데 왜 나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네? 내가 무슨 그렇게 큰 잘못이 있다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안 드세요?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여러분, 한나는 그런 고통의 세월, 눈물바람으로 사는 세월이 많았어요. 그날도 한나는 분인나가 대적이 되어 괴롭힐 때 성소에 가서 눈물 흘리며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기운이 다 빠져서 너무 괴롭히니까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와서 기도하다가 그냥 입술만 동하고 소리가 나오지 않은 정도까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한나에게 생각지도 않은 기도가 나오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땅에 아들이 부족해서 아들을 더 많이 낳으라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아들이 필요하구나. 하나님께 드려질 아들이 필요하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자기의 기도를 통해서 자기가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다가 여러분 자기가 생각지도 않은 기도가 나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시는 일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일 제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이 아들을 평생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실인으로 구별되어 살게 하겠습니다. 서원하며 기도했어요. 그쯤 되면은 하나님이 사인을 줘가지고 엘리 제사장에게도 뭔가 알아채게 만들면 얼마나 좋아요. 엘리 제사장은 말하기를 술을 끊으라. 대낮부터 여자가 와가지고 성소에서 술 주정하느냐.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해도 세상에 달라질 거 없고 알아주는 사람 없어도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는 그 시간은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닙니다. 한나는 깨닫고 아이를 드리겠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잉태하는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남편에게도 얘기합니다.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평생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제사 드리도록 갈 때 나는 아이가 절대 젖될 때까지는 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젖된 후에는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평생을 나실인으로 살도록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남편 엘가나가 듣고서 좋습니다. 그대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대에게 말씀한 대로 다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동의해 줬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오늘날과 같지 않아요? 당시 이스라엘은 율법적으로 여자가 서원을 해도 남편이 듣고 아니야, 그러면요 서원을 이행 안 해도 여자가 죄를 짓지 않아요. 남편이 결정할 수 있어요. 딸이, 시집가지 않은 딸이 뭐 서원해서 기도해도 아버지가 듣고 그건 아니다 그러면요 그거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서원한 딸도 죄가 안 돼요. 그런데 이 한나의 마음속에 있는 그 열망을 지켜본 남편,
그동안의 기도와 간절함을 한 남편은 기꺼이 아내를 믿어주고 그대가 서원한 대로 하시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격려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 것은 부모가 함께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함께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양육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치 있는 일이에요. 이런 일들을 추구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부가 한 마음이 되면 웬만한 거 못할 일이 없는데, 특별히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한 마음을 모으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세워나간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어요. 세상 다른 거 다 잘 돼도 자식 농사 잘못되면 절망해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자식을 잘 양육하고 잘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려가지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런 자식이 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한나가 서원하고 결정하고 남편이 동의했는데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은 눈이 흐려지고 영적으로 흐려지고 하나님의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에 엘리가 제사장인데 영적으로 흐려요. 진짜 기도하고 토로하는 사람을 보고 술 취했다고 말하고, 그 아들 제사장들, 당시의 제사장들은 대물림이 되잖아요. 비느하스와 홈니는 무슨 일을 합니까? 이 아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 아이들은 행실이 나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알지 못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한 게 없는 거예요. 한나처럼 하나님을 체험한 게 없는 거예요. 제사장 직분을 가졌어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배웠어도 하나님을 진실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지식으로 배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말씀으로 주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행실도 바뀌어지고 삶이 변화가 와요. 신앙생활 연수는 자랑해도 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여전히 제멋대로 하는 거죠. 자기를 정당화하죠. 바쳐야 되는데, 바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여서 아이를, 거기 제사장들을 보고 배우고 거기서 뭔가 말씀 가르침도 받고 하나님께 바쳐진 아이로 자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흐리고 아들 제사장들은 행실이 나쁘고 배울 게 없어요. 뭘 보고 배워요? 어느 정도 행실이 나쁘냐?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가지고 와서 고기를 삶으면 제사장이 사환을 보내가지고 쇠갈고리로 꽉 집어서 아무거나 나오는 대로 우리 제사장이 원하신다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그런 제물을 가져와도 제사장이 사환을 보내가지고 우리 제사장이 날 것을 구워 먹기를 원한다, 제물을 뺏어가는 거예요. 아니 제발 제사장님 그러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제사장의 몫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제사장의 몫을 드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소연에도 아랑곳 없어요. 심지어 성소에서 수용되는 여인들을 겁탈하고 성폭행하고, 이 못된 소문이 이스라엘의 바닥에 났어요. 아버지가 얘들아 그러면 안 된다 그러지만은 이미 도를 지났어요. 말도 안 들어요. 여러분, 그런 데다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서약했다고 바치면 아이가 뭘 보고 배우겠어요? 네? 여러분 같으면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작정해서 서원해서 그랬는데 아이 하나님께 드린다고 맡기고 싶겠어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을 보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킨다는 것이 미련한 일처럼 보여요. 뭘 배우라고? 가서 도둑질 배우라고? 그 못된 짓 배우라고? 그 악한 행실들을 본받으라고? 뭘 배울 게 있다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엘가나와 한나는 소원한 대로 아이를
젖대고 나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세마포 옷을 지어 입히고 아이를 제사장 가문에 보내어서 성소에서 심부름도 하고 말씀도 교육받고 그렇게 하도록 보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아무 배울 것이 없는, 오히려 애가 타락하고 잘못될 것 같잖아요. 도대체 엘가나와 한나는 무슨 마음으로 아이를 성소에 제사장에게 맡기는 걸까요? 환경과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아이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나빠도 하나님이 이 아이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보호하시면 된다.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유능한 교사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도우시면 된다.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아무리 강남 8학군에 교육을 시키고 미국 유수한 대학에 유학을 시켜 공부시켜도 인성이 잘못돼가지고 못된 짓 하는 자녀들 이야기가 뉴스에 범람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 잘 되라고 했지 못된 거 배우라고 한 거 아니었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손자들, 우리 교회 후대들을 하나님의 손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드리고 믿음으로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이 양육해 주시도록.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다 알게 해주셨어요. 주일학교 교사에게 맡기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아예 맡길 데도 없게 만들었어요. 부모들이 말해요. 학교도 애들 안 보내는데 바이러스 걸릴까 봐 교회도 막 안 보내고 교회 데려오는 것도 겁나하고. 네. 옛날에는 뭐 어느 교회가 주일학교가 잘 됐나 그런 거 찾아다니면서 정보 교환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어디 가도 마찬가지라.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아이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유능하고 훌륭한 교사가 없는 것이 잘한 일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을 변명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린 자식을 책임져 주시고 양육하는 그 차원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사들이 할 일 다 있죠. 어려서부터 말씀을 좀 암송시키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계신 걸 알게 하고 이런 거 필요해요. 부모들이 이 중요한 기본 바탕을 위해서 힘쓰는 거 필요해요. 그러나 사람의 하는 일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드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신뢰하기보다 실제를 보면 무엇을 신뢰합니까? 8학군에 가야 되고, 네, 좋은 학원에 보내야 되고, 다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맹모 삼천지교 다 아시잖아요. 네? 맹자가 자기 자식을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 3번이나 이사를 했다. 시장에 가니까 상인들 흉내나 내고 초상 잘 지내는데 그쪽 가니까 맨날 장례 흉내나 내고, 그래서 환경 좋은 데로 글 읽는 데로 보냈다. 얼마나 훌륭하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상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세운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탁월한 인물은 사람의 교육과 환경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웬만한 사람은 사람이 다 훈련하고 뭐 이렇게 해갖고 웬만한 사람은 뭐 꽤 훌륭하게 되는 수가 있어요.
사무엘 같은 사람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쓰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즐겨 쓰는 그런 그릇들로 잘 준비되어 가고 내가 준비할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여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나와요. 시대와 환경을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보세요. 그 안 좋은 환경에 도둑질하는 제사장들 밑에,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는 제사장 밑에 뭘 배울까 이렇게 싶지만은 사무엘상 2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세마포 에봇을 입고, 이 구별이에요, 구별.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칠 중요한 것은 구별, 거룩. 교회 가기 전에 얘야,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다른 데서 있던 것처럼 막 뛰어놀고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된단다.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야. 시간을 구별할 줄 알고 장소를 구별할 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할 줄 아는, 이걸 가르쳐야 돼요. 세마포 옷을 입혀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자다,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 이거를 늘 의식하며 살게 했어요. 여러분이 교회 나올 때 입는 옷하고 집에서 그냥 누워서 쉴 때 입는 옷하고 똑같지 않지요? 네? 여기 만약 잠옷을 입고 여기 왔으면 자세가 어떻겠어요? 여러분, 같을 수가 없어요. 세마포 옷을 입고 얘야, 너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아이야.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 말씀을 잘 공부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대로 살아야 돼. 그거를 1년에 한 번씩 오면은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또 얘기해주고, 부모가 말해요. 젖되기 전까지도 그렇게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그걸 중요하게 가르치고. 여러분, 부모와 자식이, 어린아이들이 함께 예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편견입니다. 아이들에게 거룩을 가르쳐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진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그렇게 양육한다면 사실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아이들끼리 모아놓으면 지들끼리 막 얘기하지 말라 해도 막 쑥덕거리고 쿡쿡 찌르고 장난하고, 그거 통제하기 쉽지 않아요. 교사들이 아무리 중간중간 끼어서 해도 어려워요. 제가 어렸을 때,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지만 교회 가서 경험한 거 뭐냐면, 참 교회 다니는 애들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게 제 첫 인상이었어요. 앞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치는데 하나도 배우려는 애들이 없는 거야. 계속 기득거리고 찌르고 장난하고. 네? 우리 그때 당시에 이게 우리는 제대로 의자가 없었어요. 그럼 괜히 뒤에 애들 똥집하고 아니 그렇게 할 일이 없어가지고 예배 시간에 혹은 말씀 공부하는 시간에 왜 그렇게 딴짓을 하고 장난을 치는지, 장로님 아들, 집사님 아들이 왜 그러는지 난 처음에 이해가 안 되더라고. 여러분, 아이들끼리 모아놓으면 그래요. 쉽지 않아요. 네. 정말 그런 가운데도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쉽지 않아요. 어른들 사이에 있으면 어른들은 집중하잖아요. 네? 그러면 혼자 장난치려고 하다가도 어른이 보면 집중하는 걸 보고 잠깐이라도 다시 집중하고 성령이 운행하는 걸 경험하고, 그거 얼마나 좋아요. 애들 그냥 학원에만 보내면 되는 줄 알고 학원만 보내다가 지금은 그렇게도 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부모가 끼고 자녀를 가르치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특별히 신앙교육, 내 자녀를 내가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거룩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한나는 세마포 옷을 지어 입히고, 이거는 모든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는 말씀이에요. 제사장들이 도둑질하고 못된 짓 해도 그런 행실을 본받지 않고 사무엘이 거룩한 것을 지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오늘 이제 일부 예배 때도 용희 집사님이 간증하는데 보면 어렸을 때 뭐 성경 공부한 거 뭐 많이 기억나요? 저도 기억 안 나요. 아, 하나님께 예배를 바로 드려야 되는구나.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거 알면 충분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걸 알기를 원해요. 어렸을 때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알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걸 배우면 그러면 훌륭한 거예요. 사무엘상 2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의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2장 21절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잉태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니라.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법을 배운 거예요. 어려서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죄에 물들지 않을 수 있는 힘이에요.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 앞에서 자라는 걸 배우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지고 은총을 더욱 받고, 예수님에 대한 기록도 그와 같잖아요. 네. 기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여호와와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하시고 은총을 더욱 받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안 좋다고 해서 환경에 물들 거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면 환경이 나빠도 상황이 나빠도 믿음이 향상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 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다고 해서 믿음이 떨어지느냐, 이 상황 때문이냐, 이런 상황에도 더 믿음이 강해지고 더 오히려 모이기를 힘쓰고 더 주님을 사모하고, 물론 불가피하게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겠지만 온라인 예배가 믿음이 떨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소홀히 해도 괜찮은 그런 핑계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간절히 사모하고 온라인으로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렇게 자유롭게 교회를 갈 수 있었던 때가 얼마나 좋았는가. 내가 이제 하나님이 기회를 허락하실 때는 절대로 이 시간들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다져진다면 더 믿음이 향상되고 더 든든히 세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창세기 6장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 그랬어요. 그런데 6장 1절에서 7절까지는 하나님 보시기에 한탄하고 사람 지었음을 후회할 정도로 사람들이 제멋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그냥 세상을 쓸어버리고 싶을 정도였다. 그런 세상에서 다 물들고 다 망할 것 같아도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손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은혜의 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길가박 같은 사람도 있고 돌짝박 같은 데 뿌려진 씨처럼 돌짝박 같은 바위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 엉겅퀴와 가시로 덮여서 잎은 무성하나 결실하지 못하는 그런 엉겅퀴박 같은 사람도 있다. 그러나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기까지 인내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도 있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시고 쓰시는 사람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믿음의 후대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사기 6장에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 앞의 상황은 미디안이 완전히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괴롭히는 상황이에요. 기드온은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미약하다, 나는 작다, 우리 집안에서도 가장 초라하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고 쓰십니다. 큰 용사여.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사무엘은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 사무엘에게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 어떻게 보면 악마의 소굴 속에 들어간 것 같은 상황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손에 위탁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양육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고 하나님 앞에 섬기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은총을 입는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던 중에 어느 날 그에게 음성이 들립니다. 밤에 자고 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벌떡 일어나가지고 엘리 제사장에게 막 뛰어가는 거예요. 저를 부르셨나이까? 아니다, 나는 널 부른 적이 없다. 가서 누우라. 사무엘은 평상시 이렇게 엘리 제사장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막 받들고 순종하는 게 훈련이 돼 있어요. 다시 누웠을 때 또 음성이 들립니다. 다시 일어나서 사무엘 엘리에게 갔더니 엘리 제사장이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가서 누우라. 세 번째 음성을 듣고 또 갔더니 엘리 제사장이 그때야 감각이 오는 거예요. 눈이 흐리고 영적으로 희미해졌던 엘리 제사장이 순간 번쩍 오는 게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부르시는구나. 얘야, 다시 음성이 들리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얘기해라. 사무엘에게 중요한 걸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걸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네 번째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실 때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계시를 사무엘에게 부어줘요. 당시에 하나님의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하는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과 사무엘의 긴밀한 교제, 하나님과 통하는 삶,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시는 이 일이 계속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결론적으로 오늘 사무엘상 3장 19절 21절이 사무엘이 이렇게 변화되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어린 자녀들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는 자녀가 되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이 하실 기회를 드려야 돼요. 사람들이 너무나 그냥 붙잡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런 환경은 틀렸어. 다른 데로 가자. 제가 신혼 처음 첫 살림한 집이 뭐 당시에 돈이 없었으니까 남의 방 한 칸, 조그만 빌라 방 한 칸에서 살았어요. 석유 난로는 베란다에 놓고, 그 신학생이니까 공부는 해야 되니까 책상이 있고 장롱 놓으니까 뭐 누울 자리도 없어요. 책상 밑에 발 뻗고 누워야 돼. 아이를 낳으니까 책상 밑에 넣어놔야 돼. 그런데 그 집 주인이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전도사는 새벽 기도도 안 가고 자고 있는데 집사님은 일어나서 식탁에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있어요. 새벽 기도. 부부가 참 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아이들은 또 부모님을 본받아서 얼마나 착실하게 참, 앞으로 어떻게 될까 기대가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불과 몇 년 있지 아니하고 이제 사역지를 향해서 가고 이러면서 이사를 갔는데 그 뒤에 그 집사님을 만났어요. 그분이 사업도 하시고 그랬는데 지금 뭐 하시냐 그랬더니 택시 운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들, 딸 하나씩 있었는데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무슨 일입니까? 다 제 탓이죠. 다니던 교회가 문제가 있다 생각해서 여기 배울 거 없다 옮기고, 다녀보니까 거기도 배울 거 없다 또 옮기고, 그렇게 몇 차례 하니까 아이가 교회도 안 나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나름대로 틀렸다, 아니다라고 생각했고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조건을 향해서 움직였지만 그렇게 하면은 이전 교회를 부인해야 돼요. 이전 목사님의 가르침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은혜로 간직했던 것을 부모가 아니라고 떠나가니까 아이들이 정체성에 혼란이 와요. 무엇이 옳은 것인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집사님 부부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다 사정이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사람이 막을 수가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본문을 세밀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수요일 날 이미 본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나눴지만은, 하나님께서 오늘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시대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가 있느니라. 천국 백성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입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희생을 믿는 사람,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에요. 그 진리를 모든 삶에 적용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리석은 그 부분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약 어리석은 부분이 있다 손치더라도 사람보다는 지혜롭다. 하나님이 약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약해 보이고 하나님이 뭐 아무것도 못하는 분 같이 보여도 사람보다는 강하다. 여러분, 하나님께 훈수 두고 싶은 적이 없나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좀 이렇게 하는 게 옳지 않나요? 하나님께 좀 불만은 없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주일이면 바로 가나안 땅 갈 수 있는데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광야를 자꾸 도는 거예요? 왜 험한 길을 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 처자와 우리 짐승들을 다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이끌었구나.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얼마나 어리석어 보여요. 하나님이 어리석습니까? 아론과 함께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어린이 주일에 우리 후대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나님이 붙잡고 쓰시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14절,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이 보면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받지 않아요. 바보스럽게. 어리석다. 가끔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 얘기를 들어요. 어떤 사람을 만났더니, 아니, 아직도 그 교회 다녀? 그런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느낌이 듭니까?
너 바보 아니야? 그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그 목사한테 배울 게 뭐 있어? 그 예화 들을 거 다 들었잖아. 그 목사가 해설하고 설교하는 거 더 들을 만한 거 다 들었고, 뭐 뻔하지 뭘. 그 뭐 좋은 게 있다고 계속 다녀? 의기양양해지고 우리 교회 계속 나오는 사람은 기죽고 그런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면 사람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지금 이 말은 우리 교회가 대단하고 훌륭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보통 일반 사람도요, 철이 없을 때는 모르다가 나이 좀 먹고 철이 들면 또 아는 게 있어요. 윤여정 이 오스카상을 받은 분이 질문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머니 연기를 잘합니까? 내가 할머니가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뭐 대단한 훈련을 하고 뭘 했습니까? 사실 제가 얘기할 게 있는데, 저의 할머니는 6.25 전장에 일찍 돌아가시고 외할머니와 함께 살았는데, 그 위에 있는 증조 할머니와 함께 살았는데, 그 증조 할머니는 더럽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나 우리들이 씻은 물로 씻는 거예요. 얼마나 더러운지. 그 당시 나는 9살이었는데 우리 증조 할머니는 더럽다. 할머니는 가끔 나는 배가 안 고프다. 그리고 밥을 안 드신다는 거예요. 그래, 할머니는 나이도 많고 하는 일도 없으니까 배 안 고프겠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제 철이 들고 보니까 할머니가 배가 안 고픈 게 아니고 손자, 손녀들, 자식들을 밥 한 톨이라도 더 먹이려고 그 어려운 시절에 나는 배 안 고프다. 그런 것이고, 전쟁 만나 물이 귀한 걸 경험한 할머니는 깨끗한 물 자식들 씻게 하려고, 손자, 손녀들 씻게 하려고 자기는 씻고 난 물로 씻은 거예요. 그 심정이 이제 이해가 되고 보니까 거기서 연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세계인들을 울리고 감동 주는 연기가 철이 들고 보니까 뭔가 조금 되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안다는 단어가 이게 친밀하게 아는 것을 말할 때 쓰는 단어예요. 부부간에 아는 것처럼 겉으로 아는 것 말고 성령으로 되는 일을 알 수도 없고 받지도 못하는 거죠. 육에 속한 사람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3장 19절 말씀 같이 볼까요?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느니라 하였고. 세상 지혜 있다고 똑똑하다고 어디 뭐 훌륭한 데로 가면 잘 될 줄 알고 나름대로 꾀를 쓰고 그러는데 자기 꾀에 빠지게 만든다. 하나님은 세상 지혜가 어리석은 것인데 그 세상 지혜에 따라가면 자기 꾀에 빠진다 말씀했어요. 오늘 마가복음 15장 21절에 47절이 이 말씀 묵상하는 본문 아닙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설교해야 됩니까? 무엇을 저에게 알게 해주시길 원합니까? 그런데 다른 때와 달리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사람들이 기대를 해요. 반전을 기대해. 뭔가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린 분이시고 병자도 고친 분이고 뭐 기적을 행하신 분인데 뭔가 기대를 해요. 그래가지고 막 조롱하면서도 기대를 하는 게 있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거기 십자가에 내려와서 구원해보라. 야구를 올려요.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신은 구원할 수 없구나. 그러면 이게 뭐 충동이 일어나가지고 뭔가 역사를 이루지 않을까 기대를 해요.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어요. 아무런 반전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같이 달렸던 강도들도 막 욕해요. 예수를. 응?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게 뭘 구원을 얘기했냐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괴로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이 마가복음에 보면 고상한 말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러다가 큰 소리를 지르고 그냥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주 실망스럽게 아무런 반전도 없고 실패자처럼 묘사합니다. 이방인들이 볼 때 십자가는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로마인들을 향해 쓴 이 마가복음, 이방인들을 향해 쓴 마가복음을 보면 십자가 사건이 너무 미련하고 어리석고 아무 반전도 일어나지 않고 기대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백부장, 예수님의 사형을 가까이 집행한 백부장이 고백하기를,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미련하고 실패고 절망이고 아무런 반전이 일어나지 않은 어리석은 것처럼 보였는데 가까이에서 본 백부장은 변화되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것이 너무 억울하고 분통나고 손해보는 것 같고 짜증나는 일이었던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보니까,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호흡하고 걸어보니까 생이 바뀌었어요. 다른 사람은 다 실패한 것 같고 그날 자신도 재수 없이 진 것 같았는데 예수님과 조금 가까이 있어 보니까 변화되었어요. 이방인들이 다 알 수 있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 아닙니까? 그들의 이름이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숨은 제자로 늘 드러내지 않고 사내들인 공회 존귀한 자인 아리마대 요셉, 드러내면 사람들 앞에 주목받고 쫓김당하고 공연에서 박탈될까봐 늘 숨겨왔던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 십자가, 아무런 기적도 나타나지 않은 십자가, 아무런 반전도 일어나지 않은 십자가, 그 죽은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자기가 주를 믿는 제자인 것을 나타내요. 빌라도에게 가서 내게 시체를 달라. 자기 가족 무덤 한 번도 장사 지낸 적이 없는 그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례하고, 니고데모 숨은 제자 드러나가지고 나 예수님의 제자요, 함께 장례에 참여하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동안 아무 반전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고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도 주님을 따르셔야 합니까? 주님을 신뢰하시렵니까? 주님의 하시는 일을 보는 사람은 보는 눈이 다른 것입니다. 듣는 귀가 들을 바를 들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깨닫는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고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까? 십자가가 실패처럼 보이지만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 육에 속한 사람들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입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분들, 주님을 책임지고 섬기는 역할들 때문에 무거운 분들,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큰 교회 가서 조용히 신앙생활하자, 그게 편하고 얼마나 좋은가. 네. 하나님이 안 보이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보인다면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람들 보기에 신나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숫자 부흥 많이 하면 기분 좋고 목사의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어떻게 그렇게 부흥했냐고, 비결이 뭐냐고도 묻겠죠. 여러분들도 우리 목사님 훌륭하고 우리 교회 굉장하다고 그러고 자랑스럽게 자부심을 가질 수도 있겠죠. 간혹 그런 사람들 만나지 않나요? 나는 어느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에 유능한 교사가 없고 훌륭한 교육 체계가 없는 것을 변명하고자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들여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세워지도록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들이, 우리 교회 믿음의 후대들이 그렇게 세워지도록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받은 대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